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선지자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의 메시지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을 불편하게 했던 저들의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선지자들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하셨듯이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올은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이 사명 앞에 흔들리고 그러나 결국 그를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불평이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서 이 권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설득하다 혹은 속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문맥 안에서 다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크셨기에 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측면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선포했는데 결과는 백성들의 조롱과 멸시, 천대, 내게 닥쳐온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여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렇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열심이 나의 마음을 이기셨기에 나는 부득불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환영할 리가 없죠.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저 예레미야가 좋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평안을 외쳤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유다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종일토록 조롱이었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비참, 조롱, 멸시, 천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예레미야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뜨거운 불 같아서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골수에 사무치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수는 아시다시피 뼈입니다. 사무치는 갇히다. 즉 직역을 해보면 내가 뼈 안에 갇혔습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고난을 보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온통 예레미야를 향한 비방입니다. 조롱입니다. 대적들 뿐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온통 주변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대적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한때 친했던 친구들조차도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고독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이렇게 다 외면받고 이렇게 다 조롱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역의 한때에는 이렇게 외면받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차라리 예레미야가 유혹을 빠져 멸망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조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저들로부터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과 멸시천대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강한 용사시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조롱했고 멸시했던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치욕을 당했는데 그 치욕은 잊지 못할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치욕은 바벨론으로의 침략에 의하여 잊지 못할 큰 수치를,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외면했고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저들은 큰 수치를 역사 가운데 당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12절과 13절은 간구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기대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었음에 무척 놀랐고 무척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대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오히려 호의를 기대했는데 악의로 다가올 때 우리는 큰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내가 이러한 대적과 이러한 외면과 이러한 멸시를 받으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조차도
12 제자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셨음을, 하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누구의 비협조와 누군가의 방광과 누군가의 조롱과 멸시의 말과 태도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역의 길을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은 저들의 반응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찬양과 찬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마치 욥기 3장에 등장하는 고난 속에 있는 욥의 탄식과 닮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때때로 고난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역의 결과 앞에 자기의 생일을 탄식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으면 오늘의 이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러한 탄식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는 태어나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나의 출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했던 그 소식이 없었으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태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 어머니를 자신의 무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신 그것을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레미야의 지금 주어진 삶의 고난이 얼마나 버거우면 자기의 생일을,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예레미야의 아픈 탄식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사명자도 이러한 고독 속에, 이러한 고난 앞에서 그의 감정이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예레미야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그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사역의 결과 앞에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 누가 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울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누었듯이 예레미야의 애칭의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맺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핍박이든 조롱이든.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높이어 내가 처참히 깨어지고 부서져도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주님 앞에 값진 삶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박수,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보다 강한 용사이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없이 고난 없이 갈 수 없는 이 좁은 길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고 오늘 예레미야도 고민과 탄식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도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직장과 일터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